예. 오늘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면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순교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새로 이제는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이방인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거 복음이 새롭게 정리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중요한 일꾼을 바울과 만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좀 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알테스 집중훈련 2, 3질 훈련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제 연락이 왔더라고. 이탈리아 선교사예요. 저하고 같이 3년 동안 공부하고 작년에 같이 졸업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그분이 작년에 연말쯤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 난민 선교하러 지금 터키로 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버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20기 기수장이기 때문에 우리 20기 졸업생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올려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이 딱 올렸어요. 뭐 저기 남태평양에 가 있는 선교사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0몇 년 전에 음악 공부하러 이탈리아로 가신 분인데 유학을 가신 분인데 갈 때 이미 평신도 선교사로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최초로 목사님이 아닌데 평신도로서 그때는 청년이죠.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이탈리아 선교사로 파송을 유 목사님 해서 보낼 정도로 이 아가씨 때부터 믿음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탈리아 가서 20년 지금 넘게 살았잖아요. 그 이분이 이제 결혼할 때도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려면 아이를 낳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뭐 괜찮으면 결혼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쯤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남편도 허락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기 없이 지금까지 지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이탈리아 선교하러서 내 목숨을 걸고 여기 왔다. 그래서 자녀를 키워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 사람은 딱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확고하게 자기 사명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난민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빈 곳. 그러면서 작년에 난민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기는 난민을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만나서 포럼을 해보니까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난민이 어디 많이 오나 보니까 이탈리아에도 아프리카에서 보트 피플들 탈출해가지고 이탈리아로 많이 오거든요. 그럼 시칠리아 섬에 많이 도달해요. 그래서 시칠리아 섬을 NGO를 통해서 가보니까 전부 다 이게 구제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물건 나눠주고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그거를 그 유엔에다 보내면은 그 NGO를 통해서 여기에 구호 물품이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좀 받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이건 자기는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이 구제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잊어버렸던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자기가 지금 그 터키에 가면 이제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오늘 이 바울 팀이 갔던 그 지역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쿠르드족이 지금 많이 있죠.
그다음에 시리아에서 전쟁 나가지고 넘어온 사람들,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 현재 난민으로 지정된 사람은 3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지정이 안 된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거지. 그래, 뭐 전부 다 국경 근처에 텐트 쳐놓고 살고 막 엉망인 상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갔는데 그 친구도 역시 구제, NGO를 통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이런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구제하고.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좋긴 좋은데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차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란 사람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란 사람이 이 남자가 영어도 잘하고 이제 페르시아 말, 자기 나라 말이니까 페르시아 말하고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 당신 나라는 그 이슬람 나라인데 무슨 목사냐? 개신교 목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나서 이 안수하면 그냥 바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신학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부부를 앉혀놓고 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막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누가 이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급해 있다가 이 성교사에 가서 복음을 하나씩 이 기초 메시지 알려주니까 막 너무 좋거든. 제발 좀 자주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터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면은 한 달씩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난민 이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아파트 같이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아랍식 찬송이 있대요. 그걸 어떻게 그걸 막 큰 소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야, 이거 위험하니까. 그 터키도 이슬람 나라잖아요. 제발 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창문을 닫고 했는데도 괜찮아 그러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을 정도로 그래 은혜를 받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분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한국에 가면은 훈련 받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 알테스 신학교가 있다. 당신들도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알테스 신학교 가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난 목사인데 왜 알테스 또 가냐. 아니다. 가서 당신 많이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알테스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이번에 237 훈련할 때 와가지고 이분도 이제 10월 달에 그 안수식을 해야 되거든. 자기도 안수 받으러 한국 온 거예요. 2주 자가 격리 해가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왔냐니까 안수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세요. 12일 날 안수 받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난민 선교에 일어났던 일들을 유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전국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럼 알테스 와야 되는데 이제 학비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김대현 목사님이 이 알테스 동문 후원 회장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주에 이제 김대현 목사님 만나게 잘 됐다고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경희 임마누엘에서 후원하겠다. 두 사람 그 학비를.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페르시아 언어로 메시지를 번통역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걸 해서 장학금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학비를 주는 걸로. 그래, 자기 응답 받았다고 막 그 커피숍 와서 포럼 하는데 오늘 나 응답 받았어요. 하더라고. 그러면서 쭉 있는데 거기 뭐 쿠르드족 중에서 그 리더급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평생을 그 독립운동 한다고 싸우다가 총알 맞고 뭐 칼 맞고 해가지고 온몸이 막 만신창이래요 지금. 바싹 말라 자기가 탁 처음 본 얼굴 인상이 완전히 그 외로운 늑대. 눈빛은 그냥 막 팽 해가지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는 그런 눈빛으로 그냥 어떻게 했는데 이 쿠르드족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인데 그분의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혀 뭐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도 옛날에 일제하에서 힘없는 나라로 점령당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우리도 했었다. 그런데 한국의 힘으로 독립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 믿는 이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독립운동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나라가 독립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된 거. 당신 지금까지 독립운동 해가지고 뭐 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는데 된 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기 몸만 완전 만신창이 되고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당신 이 쿠르드족을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니 그러면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쫙 설명해 준 거죠. 그러더니 그러고 나니까 얼마 안 지나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어둡고 막 미래가 불안하고 막 이런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쭉 포럼을 하시는데 거기 우리 동기들이 한 7명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다 은혜 받았어요. 야, 그 현장에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갔다 왔는지 어든지 연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잡혔나?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미처 연락을 못했다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카톡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되질 않잖아요. 그 동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결혼을 했는데 아기도 안 낳고 자기는 그 아가씨가 그 성악가거든요.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러 배우러 가는데 성악 공부하는 거는 자기 도구고 자기는 이탈리아 선교하러 가는 거다. 그때부터 결단하고 이제 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게 청주에 18일 날 청주 한빛교회 인사하러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한빛교회가 이탈리아 나라 담당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 받고 난 뒤에 이탈리아 가기 전에 한번 인사하러 온다고 청주 온다고. 근데 18일 날 갈 테니까 그때 또 봅시다. 그랬더니 그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왜 이게 서론에 이 말씀 드리냐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금 그 복음을 전가하러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생명을 드리라는 얘기냐 뭐냐?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비밀을 알고 나면은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결정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요,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얘기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다 이게 돼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막 초창기 초대교회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사건이 다 그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썼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데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고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한 목적이 그래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다른 어떤 행위나 열심이나 우리의 도덕적 기준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에게 다 오픈된 복음이에요. 남녀노소, 빈부 이런 거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엄청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제 어떤 권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가 잘 자라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면 추석 때 하니까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 선물 안 받아도 이 구원의 선물을 풍성하게 이번 추석 동안에 마음속으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 그래서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8절에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언약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인이 된 사람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을. 그 언약으로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 언약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게 어딘데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갔어요. 내비게이션도 없는 시대에 낙타 타고 하늘에 별자리 봐가면서 동서남북도 헷갈리는데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니까 이 사람이. 1600km예요. 1600km. 그게 이사간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거든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약속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는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한 단어라도. 그걸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약속으로 붙잡으라고 하냐면 의인은 이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은 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매번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을 안 잡히면은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줬다 그날.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요.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내 인생 가는 속에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신기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잘 엎드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축복을 본문을 보기 전에 꼭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어요. 원조의 축복, 원조의 축복. 이 원조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입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냐? 상속. 여러분 상속 좋아하죠? 상속. 상속받은 사람들은 막 야, 나 어떻게 얼마나 상속받았어. 이러면 옆에 사람이 야, 땅하고 막 받았대. 그러면 부러워하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런 상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뭔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확인했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 다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게 뭐 원조의 축복이에요. 원조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원조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아브라함이 받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뭐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 너 저 유대인인데 너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폼 잡지 마.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제는 영적인 후손이라, 진짜 후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진짜 그 당시로, 지금은 우리가 조금 뭐 그런데 그 당시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 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우리가 지금 21세기 원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만민에, 너희는 다니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서 이방의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에만 있습니까?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때도 계속 하나님 이야기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지면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은 뭐였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축복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게 뭐겠습니까? 그 이란 땅에서 예수 믿고 핍박받다가 난민촌으로 도망온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사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스타입니다. 여러분 뭐 노래 잘 불러가지고 막 스타 뭐 영화 배우 잘해가지고 스타도 있지만 그런 스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스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미리 이야기하셨다니까. 여러분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정인으로 선다면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상속된 축복과 아울러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이 있습니까? 불만족합니까? 와, 이렇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야,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과 함께 원조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그리스도의 정인의 축복이 와 있다니까, 이게. 이거를 말씀으로 딱 잡아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면서 묵상해보면, 이야,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아니 뭐 사람이 세상 사람이나 다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요 안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내게 축복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안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오늘 1번입니다. 생명 건 제자. 이 복음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뭐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알면 할수록 힘이 나고, 알면 할수록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가 이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영적인 축복을 딱 알고 나니까 저도 완전히 제가 보는 눈의 세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한테도 복음 전해줘야 되는데 구원 못 받으면 지옥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를 계속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생명건 제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분명한 이유를 찾고 나서 신학교로 간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신학교를 한번 해볼까? 그래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찾고 간 거예요. 이게. 저는 거기서 그 언약을 따라 제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 쉽다 이게 없어요. 그 어떤 장로님은 저보다 훨씬 선배 장로였죠. 그때 제가 장로였을 때. 그래요. 신학교 가서 뭐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힘들지 않냐? 뭐 굉장히 막 안쓰럽게 저한테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건 복음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교회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없이 나의 언약도 없이 무턱대고 갑니까?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결의를 했습니다. 사도,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장로, 온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파송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파송. 그래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보내서 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바라는 뜻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일이 안식일이야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안식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바사바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이 별명입니다. 별명. 안식의 아들. 그런데 그 마띠아하고 12사도를 뽑으려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두 사람이 나왔어. 그래 제비뽑기 해가지고 마띠아가 되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사람도 별명이 바사바더라고. 그 여기 나오는 유다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예요. 그 이게 바사바는 별명이 안식일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지도자였어요. 그 다음에 신라. 이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총회에서 보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이 편지를 이 사람들이 들려줘가지고 가서 읽어주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아주 이 사람의 주목을 하셔야 돼요.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신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기가 막히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요? 제자를 딱 준비해 놓습니다. 이 신라라는 뜻은 탄식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라틴식 이름으로 하면은 실루아노라는 뜻이에요. 실루아노. 그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라틴 이름이에요. 바울도 라틴식으로 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하면. 이 유대식으로 하면 사울인데 바울. 이 사람도 신라인데 실루아노.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유대 출신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 배경이 나오죠. 바울하고 좀 비슷한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다소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에서 출신인데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유대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대단한 그런 뭔가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사도는 아닌데 그 밑에 아주 장로급에 있는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좀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 사람 바울 따라가서 빌립보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이죠. 여러 군데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여기 이제 누구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두 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38절에 보면은 로마 사람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한 고로
이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 사람을 죄도 묻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이 사람들이 뭐 그때는 이제 로마 시민권을 안 보여주시니까 들어갔지. 근데 우리를 이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네. 그 다른 이 라이프 성경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번에 성구 사진 하나 샀어요. 산 게 아니라 이번에 유 목사님 성구 사진 하나 없나 막 이러시는데 마침 제가 대구 갔다 오면서 우리 아버님이 사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 아니 이걸 뭐 사서 주시냐고 그래. 그리고 예사로 생각 갖다 놨는데 유 목사님이 성구 사진도 하나 없나 이래가지고 어제 메시지 나오길래 제가 오늘 어제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책이 괜찮아요. 이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내용 여러 가지 알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혹시 성경 읽다가 이게 뭔 말이지 하면 성구 사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꽂아놨으니까. 책이 잘 만들어놨더라고.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라고 나오죠. 이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분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선교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선교 3차 여행 때도 이 신라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신라가 바울을 도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이 초대교회 출신이라 그런지 베드로도 도와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대필한 사람이 이 실루아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 베드로전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특정 교회에 보낸 건 아니고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거를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영어가 공용어지만 영어를 이렇게 막 편지 쓰듯이 쫙쫙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헬라어가 공용어였는데 헬라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부 출신이라 그런지.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 라틴어에 다 능통했는데 이 실루아노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헬라어로 써준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도 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실라 혹은 실루아노인데 오늘 여기 뒤에 보면은요 중요한 역할을 이제 사명을 부여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안디옥 지금 안디옥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동네가 수리아. 이게 지금 터키 남부 지방이에요. 남동 쪽에 있는. 그 다음에 길리기아. 이런 지역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헷갈리게 만들었던 거, 너희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다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서 요 지역이 지금 길리기아 오른쪽에 보면 길리기아 안디옥 있고 위에 길리기아 있죠. 여기가 안디옥 있는 여기가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현재 시리아 전쟁 나고 있는데 그 위에가 터키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이쪽 동쪽 갑바도기아 이런 쪽에 지금 쿠르드족이 있는 지역이라는 저기가. 이 터키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1차 선교 여행을 쭉 돌고 2차 선교 여행을 저쪽으로 저 끝에 무시아까지 2차 선교 여행 갑니다. 2차 선교 여행 지도는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헛소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 편지로 이제 저 이방인들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생명거든.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헤어질 때 이제 로마로 잡혀가야 될 상황인데 그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얘기 아니하노라. 당신 가면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라. 그때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로마까지 복음 전해야 될 이 사람의 언약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된 겁니다. 이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이 바울 덕분에 그 복음이 로마로 전해져서 독일과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 땡큐 바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진짜 고맙다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안 전해줬으면은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왔지. 이런 많은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 복음 전할 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좀 안 전해주나? 그 난민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몽골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 선교 현장 한번 가봐야 돼. 그래서 그 선교사한테 이탈리아 선교사한테 저도 거기 갈 거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한번 갈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오셔야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그런가?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걸 보면은요, 내가 진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삽니까? 새끼 밥 먹으려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그거는.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우리 집은 굶어 죽는다 그랬거든. 다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살리셨어요. 아무 힘없는 나를 하나님은 다 살리셨어요. 먹는 거 아무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다 해주십니다. 대한민국이 뭐 100달러도 내 어릴 때는 100달러도 안 된 나라였잖아요. 그럼 뭡니까? 깡보리밥에다 먹을 게 없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몽골 가보니까 60년 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정말 야, 생긴 것도 비슷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어릴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골 몽골 이렇게 다녀보면은 야 정말 그래 몽골 사람들 뭐 어떻게 해서 한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고. 간단하다. 예수 믿으면 돼. 선교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럼 몽골 사람이 볼 때는 맞네. 할 말이 없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은 다 그냥 예수 믿겠다고 나섭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하기 너무 쉽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생명건 제자들을 통해서 편지가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일대지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뭘 위해 불렀다고요? 복음 위해 생명 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원조의 축복 상속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미 이제 받았잖아요. 여기 오신 분은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오셨으니까 구원 다 받았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거. 이 두 가지 축복을 꼭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걸 모르면은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희미해져요.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so what? 그 우짜란 말이냐. 이게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생명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저도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꼭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언약적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굳이 내가 발로 들고 찰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기도해 보시면은 그게 발견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된 제자. 생명건 제자가 그냥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훈련된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 받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말씀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현장에, 안디옥 현장에 이 유다와 실라가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총회가 편지를 보내는데 성령과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결정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시한 거죠. 아무 짐도 치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다른 짐을 예를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3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참된 평안을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진리가 뭡니까?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뭐의 자유롭습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에서 자유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은 이런 평안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이걸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율법의 요구 때문에 너희들 헷갈리고 하거나 짐을 지우도록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딴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였더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의 이 편지를 놓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면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믿음 안에 굳게 하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다 위로받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죄의식이 남아있거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쏟아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제 이걸 준 다음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만 편지를 받았는데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가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전화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들고 또 누군가가 이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이방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 한 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런데 선교로 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계속 말씀 훈련을 전파하니라.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 이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꽂히면은
제자가 되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며 전파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이 훈련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계속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단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기초훈련 5가지 합숙훈련이 있어요.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이 훈련을 저는 다 받았습니다. 이 합숙훈련을 통해서 계속 뭐 하냐?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도 현장에 가서 또 전도도 한번 해보고 이런 훈련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은 훈련입니다. 나중에 이런 훈련은 그럼 나도 훈련 좀 받고 싶은데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김지욱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학교라든가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RU 이런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정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RTS까지 졸업을 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를 하셔서 이제 중직자 대학원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오후에도 5시 RUTC TV를 보면은 중직자 대학원 2강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고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뭐 복잡한 분들은 우리 강단 메시지라도 계속 처음 오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계속 들으면은 내가 놓친 게 많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 주보를 보시면서 이걸 들어보시면은 훈련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미션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 이 말씀을 안 받으면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훈련되어 먼저 내가 뭡니까? 말씀으로 훈련되면요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벌써 복음의 누림이 내게 확 와요. 너무 좋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제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게 복음을 누립니다. 이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요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 속에 내가 풍성한 누립니다. 이 누리게 되면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런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훈련을 있으니까 잘 훈련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송된 제자. 그래서 이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은 저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래서 방문하자. 이게 이제 바울의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도 가서 읽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잘 서 있는지 가서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죠. 마가 요한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했죠.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녀석을 지금은 걔는 아직 안 된다.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히 다투고 이걸 추천했는데 바울과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 둘이서 심히 다툰 거예요. 그래서 갈라섰어 두 사람이. 근데 심히 다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는 이 바나바와 마가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서 이제 계속 선교하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택하냐면은 참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왔던 그 신라가 바울하고 많은 그 포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왔다 갔다 이 예루살렘에서 안도에까지 오려면은 청주서 저 만주까지 가야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저 신의주의 넘어서죠.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동안에 많은 대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서로 뭔가 이게 좀 통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바울이 신라를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신라 팀을 만드신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신라는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 팀을 통해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루가오니아 지방,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나중에 가게 됩니다. 이 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송되는 제자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팀을 이루어야 돼요. 절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요. 절대로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면은 혼자 할 생각하지 마라. 혼자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 네가 뭘 잘났길래 혼자 하려고 하느냐.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글이 제게 굉장히 감명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자로 이 쭉 하나님이 세웠지 않냐. 그래서 적어도 한 5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니까 유 목사님이 5인 1조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다 통하는구나. 왜냐하면 바울 팀도 바울, 실라, 디모데 몇 사람 있어요. 한 5명이 거의 한 팀 돼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게. 그리고 실라 같은 사람은 언어가 다 되니까 해외로 막 다니기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많은 지역에 이 헬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라가 많이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심히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나의 로마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로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로마.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러 갔는데 내가 가야 될 로마,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땅끝,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나의 땅끝은 어딜까? 이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을 알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정인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때부터는 이 인생의 여정이요 확실하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며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나는 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CVDIP 꼭 발견해야 돼요. 언약과 비전과 드림, 꿈과 이미지, 프랙티스까지. 나의 CVDIP는 뭐냐?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꼭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항목사항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기도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냥 생짜기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기도하기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여기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콘텐츠를 허락하십니다. 이걸 찾아내면 돼요. 이 어렵지 않다니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놨어요. 이번 10월 9일 날 우리 이 사랑부 전공인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2강을 제가 맡았어요. 그 제가 뭔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해요. 복음 콘텐츠. 자폐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 그걸 얘기하려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발견케 하신 거예요. 우리 진영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발견됐다니까. 복음 콘텐츠. 그 다음에 제자 플랫폼. 그래서 이번에 줌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줌으로 전국에 한 50명이 들어올 텐데 이게 부산, 서울 막 다 연결해가지고 나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도 해놓고 강의해야 돼요. 줌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자 플랫폼. 내 자신이 제자 플랫폼이 되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뭡니까? 기차역, 공항 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에요. 왜 옵니까? 이 플랫폼에. 답을 얻으니까.
인생의 답을 얻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답을 얻도록 하는 플랫폼이 되게요. 그 제자 플랫폼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명칭을 한 거예요. 지교회, 미션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이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